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죠. 한 곳에 정착하여 머무는 곳도 없고 자신을 맞아주는 친구의 집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학자라는 직책상 그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 존경,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학문의 지경을 더 넓혀줄 훌륭한 스승이자 현자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간파하시기라도 하신 듯 나를 따라오는 것은 안정된 것을 버리고 보장된 것이 없는 삶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도 날 따르겠느냐 하는 의미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는 21절에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말합니다. 이미 제자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매정하시게도 나를 따라오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라고 명하시죠. 여기서 오해를 피하려면 유대인들의 당시 장례 문화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는 2, 3일 동안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관을 매장했다가 살이 썩고 뼈만 남으면 다시 그 매장된 관을 발굴해서 뼈만 모아서 더 작은 용기에 담아 다시 매장하기까지 최장 1년까지 걸리는 과정 전체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제자는 잠시 며칠 동안 돌아가서 아버지께 도리를 다하고 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일을 1년 후로 미루겠다는 의미였던 거죠. 만일 그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이후로 1년을 머물렀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1년 후에 다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에 대한 1년어치 가르침과 과연 바꿀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부모 공경하기를 소홀히 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장례의식은 죽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의식을 감당하게 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다에 풍랑이 일어 다 죽게 되었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서 묻죠.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들도 또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까지도 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해하고 생각하는 한계 안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도 하고 또 적당한 타이밍의 상황을 보아 예수님을 되도록이면 따르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된 사람들은 당장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이 작동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자마자 배 위에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또 당장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쫓았다고 했어요. 어쩌면 우리들 중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대하는 모습이 어쩌면 율법학자 같은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씀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해석과 신선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정도로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또는 장례를 먼저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구한 제자처럼 말씀은 듣고 가르침은 받았지만 나름대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해 보이는 일들 때문에 항상 한 발자국씩 길이 막혀서 실제로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 나서지 않은 채 1년, 2년, 3년 제자라고도 할 수 없고 제자가 아니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믿음의 위치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고 있는 죄와 사망의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세요. 죄의 풍랑에 휩싸여 살기 시작했을 때 그 죄책감의 풍랑의 삶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고 그 절망의 바닷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사는 것에 대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에서 마치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외치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곧 그 절망과 죄책감과 사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지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아뢰할 말씀은 제가 오늘은 좀 급한 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부터 하고 오면 안 될까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죠. 또 제 삶의 안정적인 스타일은 좀 지켜주시면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우리 안정적인 삶은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비록 머리둘 곳이 없어 보이는 때를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머리둘 곳이 되어주시니 주님께 둥지를 틀고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하지요. 오늘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또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감사와 기쁨으로 힘껏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시기에 어디로 이끄시든 믿고 따라갑니다. 오늘 살면서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되어도 주께서 함께 배에 타고 계시니 안심입니다. 그 평강과 은혜를 능력 삼아 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